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단어가 있다면은 믿음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을 참 강조하고 설교 때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지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믿음이 대단해 라고 우리가 말할 때 무엇을 보고 그 집사님이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 집사님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열심이 있다는 걸로 그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열심을 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면은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열심으로 따지면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들은 뭐에 열심이었냐면은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을 냈던 것은 금식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금식하면서 정기적으로 열심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바리새인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면서 혹독하게 꾸짖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입만 열면은 자꾸 실수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자신에게는 자신의 기업을 계승할 자식이 없다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왜?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 생각하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계승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성삭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는 그 말씀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 별의 숫자를 셀 수 없듯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의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체다카라는 단어의 뜻은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6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번역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 태도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취해야 될 바른 태도,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취해야 될 바른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그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공예배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답게 섬기며 그런 자세로 피조물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피조물인 사람이 피조물답게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은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처럼 살지 않고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면은 1장서부터 11장까지 4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인간의 타락의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심판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노아의 자손들이 또 많아지면서 또 바벨탑을 쌓는,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그게 2000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라고 그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물이 피조물답게 사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가 되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타락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타락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아픔들이 생겨나요. 그걸 죽음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해요. 그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겪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함과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전기가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서 죽음의 증상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질투,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독립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창조의 사건, 인간의 타락의 사건, 노아의 홍수 심판의 사건, 바벨탑 사건,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태도, 피조물이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피조물이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좋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이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지. 너로 인해서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야. 그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믿어버렸어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창세기 15장 말씀은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가족은요, 이 데라와 아브라함 가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000마일을 여행을 했다 그랬죠.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먼저 시작된 곳입니다.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란까지 600마일,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400마일, 이 1000마일이라는 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0마일을 여행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뭐가 기다렸어요? 기근이라는 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 사라 아내의 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는 수모를 겪게 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궁으로 납치를 해갑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궁으로 붙잡혀 갈 때 자기 목숨을 건지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왕은요, 세계를 다스리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공경에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수습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당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사라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어 보냅니다. 하나님은 수렁에 빠진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많은 소유를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금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신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얘기하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구나, 꼼짝 못하는구나. 내가 신뢰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바로가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3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택을 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말합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이죠. 14장에서도, 이 전장인 14장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죽음에서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죠. 가나안 북부 지역의 4개국과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국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원인은 남부 5개 동맹국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북부 동맹국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남부 지역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때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부 지역 군인이 가까스로 도망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북부 연합군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북부 연합군은요, 북부 연합군 4개국은요, 남부 연합군 5개국과 전쟁에서 이긴 그런 무시무시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그 북부 연합군과 싸웠는데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정전의 승리를 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롯을 무사히 구출해버립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4개국 연합군과 318명이 싸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북부 연합군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브라함이 이 북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약속을 했을 때 믿게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믿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신을 계시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믿게 되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요.
16장에 가면은 또 믿음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없을 만큼 되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하는 모습이 창세기 20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을 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람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은 세계를 지배하는 신과 같은 존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바로가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하네.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고 있는 그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 옷은 이 양 가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피조물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는데 또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그 심판을 하셔가지고 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또 선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설득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열심만 내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엑소더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눈